시편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2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8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자, 이제 시편 28편을 보도록 지금 봅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의 대부분이 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는 건지 압살롬한테 쫓기는 건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러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보면요. 그러나 계속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다윗이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작 배경이 뭔지 아까 모른다 그랬죠. 그냥 심각한 질병, 또 원수들의 대적, 뭐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겪었던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과 또 관련된 것만은 또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생애 후반기에 겪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그 저작 배경으로 지금 삼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좀 설득력은 조금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그때 이 시편 28편을 고백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이 28편의 핵심 주제는 다윗 자신을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이끌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저 악을 행하는 자와 자기는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나만 잘났다 이 말이 아니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과 나를 같은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한마디로 선악간의 정당한 보응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내용을 보면서 좀 차별 좀 더 우리가 다른 시들하고 비슷한데 같은 고백이 있는 반면에 조금 차이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같은 제목을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할 때 항상 3번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나 자신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거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28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8편은 크게는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 2절을 보고요. 3절, 5절을 보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8절, 9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지금 막은 것 같잖아요. 막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지금 당장 죽어서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마 진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계속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거듭 다시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요.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지성소라는 건 언약이잖아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언약을 붙잡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단락 3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다윗 자신을 악인들과 구별하여 그 행위에 따라 공의로 보응해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내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말과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 28편에서는요 악인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해요. 특히 이게 지금 다른 비탄시와 좀 차이겠죠. 악인들과 자신이 다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말은 화평을 말하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고 지금 막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윗이나 악인들이 동일하다고 비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압살롬이 다윗을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이렇게 이간질했던 그런 모함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함과 비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무죄함을 지금 호소하고요. 악인들과 같이 자신을 다루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5절에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이 만드시고 통치해 가시는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덜 먹여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부분을 보여주시고 진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또 달라고 지금 이제 고백하는 또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6절 7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해도 결국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요? 당신이 나한테 침묵하시면 나는 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당신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정말 망할 것 같은 상황에도 망하지 않을 왜?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를 기도시켰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뭐요? 들으신대요. 15절에는 그분이 들으신 것을 안다면 또한 능히 얻은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고 그분이 들으시면 이미 얻은 거예요. 다윗이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확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얻었다라는 말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신은 당장 여기서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자기는 얻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는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송축과 또 하나님께 정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달라는 그런 중보기도가 지금 이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호와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힘이고 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실 만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도 결국 다윗은요 왜 내 기도를 안 듣습니까? 당신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수준입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마지막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래 끝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불신앙의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정말 지금 제가 이 상황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까? 힘듭니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은 뭡니까? 역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집안에서 저는 가난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났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믿음으로 제자의 이 축복 속에 들어갔고요. 이제는 뭡니까? 제 자녀나 제 후손을 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저한테는 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길지 않도록 제가 기도로 돕고 사역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열매 맺는 제자의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